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달이라고 하는 내일 모레 글피인가요? 명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부터 연휴가 연결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고향을 찾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의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홀로 외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내용의 원인이 뭘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서도 이 내용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내용에 맞습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비유로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라는 것은 누구에게 제사한다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한다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선조들의 이제 혼백에게 그 제사를 지내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한 자체를 갖다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단 마귀의 졸개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의 뜻은 맞는데 구체적인 내용의 그런 귀신의 존재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확실한 답을 말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제가 이런 내용을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이 죽은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조들의 영들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을 다시 보면 무릇 이방인의 제사라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건 귀신에게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라고 하는 곳에 사로잡힌 자의 영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죽은 영혼이 뭐라고요?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과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주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이제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되잖아요. 그냥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은 제사 지내게 되게 되면은 무슨 잔을 마시나요? 제사 지낼 때 술을 보냈던 술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그럼 성찬 예식에 참여한 사람이 또 귀신의 잔을 갖다가 술을 마시고 그러면 또 성찬식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귀신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예식을 말하는 거죠. 주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성찬이고 그 다음에 귀신의 식탁은 뭐예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차려놓은 음식이잖아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말씀하시길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예화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어찌 피조물이라고 하는 귀신에게 갖다가 제물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잔을 마시고 거기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선본인 줄 아느냐? 노연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의 말씀을 따라서 귀신에게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사모하면요, 그 사단 마귀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해요? 이게 올무가 돼서 거기 매버립니다. 그런 용의 말씀을 한번 성경에 보면은 시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의 106편을 보시겠어요? 시편의 106편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이 내용의 말씀 뜻이 뭐냐면 믿는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그들에게서 결과적으로 행위를 배우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36절에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럼 우상을 섬기는 그 내용이 오늘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귀신에게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왜 그들과 교제를 합니까? 그 성경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가 있고요, 사람에게 범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대한 죄를 지은 것은 즉시 회개하고 화해하면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한 죄는요, 그게 죄는 용서해 주는데 그 죄의 보응을 3, 4대까지 갖도록 하나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3, 4대까지 가게 하는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노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토록 하나님께 범죄한 그 영의 죄 대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3, 4대. 3, 4대 한 대가 몇 년이라고 했어요? 한 대는 약 3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3, 4대까지 가게 되면 몇 년을 걸린다는 거지요? 30, 60, 90 뭐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26살에 결혼을 하고 제가 얼마 안 돼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가지고 자식을 낳고 했으면 몇 대가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아들, 나 아들, 손자 이러면 어떻게 3대가 되잖아요. 그 기간이라고 하는 세월이 결과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내용의 죄의 대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서 70년 동안 죄의 보응을 받고 왔어요. 이 엄청난 사건을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 범죄한 죄는 이렇게 가혹한가? 그 원인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를 지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지구의 모든 주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모든 주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이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서 잉태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죽는 그 내용이 될까? 이게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치고받고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훔쳤다 할지라도 그거 주고받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한 내용은 어때요? 서로 간에 풀고 회개하면 금방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말씀만은 결과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 왕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유월절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어린 양 예수님을 죽이는 내용의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 가운데서 죽게 만드는 그 내용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애굽 땅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어떻게 돼요?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받으면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광야로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내용이 성막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끌어서 인도하고 난 후에 첫 마디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2절 봅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노릇 했던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어떻게 너를 이끌어내는지 아냐? 바로 왕이 안 내주려고 해도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놓다 보면은 이집트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 놔주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고 간단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네 하나님 여호와노라. 그러면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이게 두지 말라. 여기서 첫 마디가 무슨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 엄청난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쉽게 막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들마다 제대로 예수를 못 믿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부 징계를 받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보응이 따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의 교회로서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사명을 한번 감당해보자 하면서 내가 이런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이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한 질투. 남녀 간에 서로 간에 교제하다가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교제하게 되면 또 여자가 질투하잖아요. 또 여자가 또 다른 남자를 사귀게 되면 또 남자가 또 질투하잖아요. 이런 내용보다도 여기 하나님의 질투는 가벼운 질투가 아니에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질투예요. 이 엄청난 사건을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질투하는 하나님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3, 4대까지. 3, 4대까지 이 내용 자체가 죄는 용서해 주는데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죄는 용서해 주게 되는데 그 죄의 보응은 3, 4까지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출애굽기 34장을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은 죄를 용서를 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뭐한다? 보응한다. 바벨론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서 어떻게 돼요? 3, 4대까지 지나면서 손자까지 나가지고 증손까지 나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만드는 사건이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내용의 죄의 보응을 받으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시는 6절의 말씀처럼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준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1000대. 1000대면 한 대가 30년이라고 했으니까 몇 년이에요? 3만 년이죠. 3만 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 내용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지키면은요. 손으로 오늘 성시교동문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면서 네 손으로 하는 것이 만지는 것마다 다 복되게 한대잖아요. 이 계명만 잘 지켜도 사람 계명 말고 이 계명만 잘 지켜도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내 복되게 한다는 거야. 그렇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명절이 다가왔다고 이제 시집을 불신자의 신랑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다 보니 그게 눈꺼풀이 끼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시집을 가서 그 집안이 불신자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를 지내야 돼, 안 지내야 돼요? 명절날 제사 지내야 돼, 안 돼? 제사 지내야 되죠. 또 선조들 조상들 세상 떠난 날을 기일이라고 해가지고, 기일이 아니라 그 죽은 날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제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집간 그 여인들이 불신자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결국 제사 제물을 만들게 되는 내용 자체를 갖다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부족한 것을 만지는 거예요. 부족한 일을 하는 거야. 이 놀라운 사건이 시편 24편에서 이제 부족한 손이라고 하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먼저 이 내용의 말씀을 찾아보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그랬어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다. 그 손이 깨끗해야 된다 할 말의 의미가 뜻이 뭐냐면은 우상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사 제물을 만들잖아요. 제사 제물을 만들자 뭐 해야 돼요? 밀가루 갖다가 전을 붙여야 되죠. 여러 가지 제사 제물을 갖다가 차려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여자들이 하잖아요. 여자들이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돼요? 신앙인이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불신자의 집안에 시집을 갔다 보니 이렇게 제사 지는 일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손으로다가 우상 제물을 만드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손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이 복된 손이 아닌 거야. 그리고 기도를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 이런 거를 왜 못 깨달아? 그 성경의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면 이제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뭐하라? 만지지 말라. 이게 뭐라고요? 우상의 제물을 차리는 그 영 자체도 손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부정한 손이 됐다는 거야. 이런 내용을 말하는 그 내용 자체가요, 나를 보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좀 제대로 보면은 깜짝 놀라고 회개할 일인데, 이런 이 모든 내용들을 알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는 그런 거 부정한 거 그런 데 갔다가 어떻게 돼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우상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자가? 있잖아요. 지금 돌을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손이 다 더럽습니다. 여인들은 제사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제사제물을 차리기 위해서 밀가루 갖다가 전을 붙이고 무슨 그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내용의 손은 더러운 손이 된 거야. 여인들이 대부분이 그 짓 한다고요. 예수 믿는 집안의 그 처녀가 불신자 남자를 만나가지고 시집을 가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시집에는, 신랑 집에는 제사를 지내는 그 내용의 풍습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내일 모레 걸리면은 뭘 해야 돼요?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명절이라고 조상들에게. 그런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가 어떻게 돼요? 조상들의 제사 제물을 차리기 위해서 전부 손으로 봉사하고 만지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손이 더럽다는 거야.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의 성경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남을 오른손이 때리고 간 그건 범죄한 내용이고 이건 지저분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대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엄격하게 하나님 아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징계를 막 하고 난리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도 어떻게 돼요? 또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흩어져서 종살이하게 된 내용의 동기가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사망 곤살에서 죽어가고 사망의 지옥에 떠내려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마리아 몸의 성령으로 잉태되어가지고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죄인을 구원한다고 한 뜻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이라고 높고 높은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려고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져서 너희들의 모든 사망 권세를 구원시켜 하는데 너희들이 거기 다시금 거기다 절을 해? 하나님 뭐 한다는 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래. 그럼 너희들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보응한대. 죄는 용서해 준다나. 너희들이 회개하면 죄는 용서해 준대. 그 죄의 보응이 3, 4대까지 간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몇 대 동안 예수를 믿었더니 잘 안 됐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계명 제대로 지켰느냐? 못 지켰다는 내용이 뜻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간에 범죄한 내용은 서로 간에 용서하면 금방 죄는 용서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그 내용 자체는 가혹합니다. 가혹해. 그리고 그 내용만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데 1000대까지 잘 되게 해준대. 1000대면 몇 년이요? 한 대를 갖다 30년으로 대충 계산해요. 한 대, 1대 30년. 그러니까 1000대면 얼마예요? 3만 년이에요. 3만 년. 연수를 따져보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준다는 거야. 이 지구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계명을 아는 사람은 철저하게 줄 성수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잘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경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게 하나님이 여기면서 복을 주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보고 있던 내용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로 하였더라. 우상 제물 먹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상 제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이 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잘 된대 못 된대? 잘 된대 못 된대요? 잘 된대잖아요. 우상 제물을 먹지 않으면은.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일 이걸 상가하면 잘 되리라. 잘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성경대로 기록한 내용대로 이 지구를 막 움직이고 있는데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가슴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집사 시절 적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불교인이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지 않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 개고기를 담대하게 막 먹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는 먹지 않아갖고 안 먹으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먹어도 돼 하면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권해가지고 억지로 먹었는데 맨 처음에는 비린내가 나고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몇 번 먹고 나니까 좀 맛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개고기를 몇 번 먹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눈을 뚫고 알고 보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이게 목사님하고 같이 자석에 앉아서 먹은 거예요, 이게.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목사님들이 성경에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뱉어내고 짓지 못하면은 이 사회에서 보면 봉오리 계라리 봉오리 개. 그래서 봉오리 계열에서 개고기를 좋아하는지 난 모르겠으나 우리 한국에서 이런 법원 갖다 잘 만들어서 이거 먹지 못하게 하는 거. 참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잘 된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 계명 철저하게 지키면은 네가 만지는 것마다 내가 다 복되게 한다는 거야. 손으로 다 네가 사업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다 손대는 것마다 복되게 한다래.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것은 가운데는 거기에 우상 만드는 직업은 안 됩니다. 우상 만드는 직업은 안 됩니다. 그거는 아시겠지요? 이런 내용은 다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골라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항상 자라다 보면은 자라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신앙이 점차적으로 자라면서 돈을 하나님께서 벌게 만들어줘도 돈을 쓸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의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야 돼요. 돈을 예수를 믿고 돈을 여러분들에게 왕창 여러분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돈 가지고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돈을 가지고 많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쓸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분별하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가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이끌어 인도했지 않느냐? 그래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 절대 섬기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의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이거 그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과 회개하면 되겠지. 회개하는 거 죄는 용서해 준대. 그 내용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몰랐으니까 예수 믿고부터는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예수 믿다가 거짓한다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죄의 보응을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코가 깨지고 자빠지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독일이라고 한 나치 정권에 가서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개선실에서 죽게 되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내용의 동기가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내 외 죄의 보응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일 모레잖아요. 내일 모레 글피잖아요. 명절 때 마음이 들떠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부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이토록 어떻게 불신자 집에 시집을 가라서 제사제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내용은 절대 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리에다 차리는 음식에 놓고 절하면 안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텔레비를 통해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된 사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장사를 지내고 나니까는 묘회에 갔다가 밥을에다가 갖다 놓고 같이 절을 하고 거기다 교제하고 나누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오대명이 들어가가지고 보통 사람과 온전한 사람이 아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무라고 하는 여잔데 어떻게 이렇게 귀신과 교제하는 일을 해버렸어. 아들이 죽었다면 성경을 알았다면 고린도전서의 6장의 말씀을 7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 내 아들이 천국을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게 분별도 안 되잖아. 그게 안 됐으니까 그 짓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게 영생이 맞아 안 맞아. 그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지금 성경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구약 때는 어떻게 돼요? 제사장을 따라서 주신 교훈을 말씀을 따라 할마뼈 제사 지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 교회라는 거 성경을 배우라는 거야. 성경을 배우고 그 내용의 뜻을 따라 사회생활 속에 가서 그걸 갖다 실천에 옮기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의한다는 거야. 그 네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모든 걸 내가 채워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상의 죄악 권세자들이 모든 걸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어떻게 대적의 문을 얻게 해준다는 거야. 그들이 갖고 있는 걸 뺏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왜 7 족속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어떻게 340년 동안 어떻게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을 갖다 왜 대적을 문에 그 사람들을 왜서 뺏어 줍니까? 왜서 뺏어 주느냐고요. 원인이 이 천재 만물의 땅은 누가 창조한 거예요? 누구 거야?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하겠다는 살겠다는데 어떻게 안 내줄 수 있어? 그래갖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침범해서 들어가 전투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같이 동원해가지고 가나안 족속들 7 족속들을 막 죽이고 그러면서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해서 이건 너희 땅이야.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재림하면은 그 땅에서부터 천년세기가 이루어질 땅이야. 지금 전 세계 난리가 났잖아요. 지난번에 어떻게 가자지구에서 지난 2023년도 10월 7일 날 그 뭡니까? 팔레스타인의 백성들 가운데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자인데 이스라엘 나라에게 어떻게 돼요? 포탄을 갖다가 로켓포를 갖다가 몇천 발을 쏟아붓잖아요. 그런 그 내용의 대가가 결과적으로 스바냐 성경의 예언 말씀처럼 그 땅에 그 백성들을 다 쫓아내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 사람들 지금 이제 노숙자 됐습니다. 난민 돼가지고요.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거와 함께 팔레스타인 백성들에게 침범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자 지구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면서 거기 살고 있었던 200만이 넘는 그 팔레스타인 백성들을 전부 다 쫓아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있습니까? 이집트하고 그 뭡니까? 가자 지구 사이에 중간에 전부 다 텐트 쳐놓고 지금 난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이란하고 레바논하고 그 다음에 후티 반군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없애치려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의 9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러 오는 자를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고 다 작살낸대. 쉽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은데
그 많은 여러 사람들이 대매들어도 가만두지 않는데 지금 그 내용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 진행되고 있어. 근데 유튜브에서는 뭐라고 말이야. 유보다 강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7년 환란에서 공갈증은 난리치고 있었어.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전해야 돼. 이제는 아시겠지요? 유브라데에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7년 환란이 닥쳤다. 난리다 지금 날치고 있어 유튜브에. 야 이놈들아 정신 나가 소리 하지 마라. 성경은 모든 내용이 순서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다 돌아와야 돼. 다 돌아와야 돼. 돌아오지도 않았어. 돌아오고 난 후에 이제 12지파들에게 1만 2천씩 인을 쳐야 돼. 인을 치고 난 후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유브라데 강에서. 순서가 있어. 이런 모든 내용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냥 유브라데 강에 전쟁만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7년 환란이 3차 세계대전이 지금 시작된다. 공갈을 치겠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혼날 겁니다. 믿는 사람이 그랬다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고 있어요? 모르고 가고 있어요? 이정표를 보고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내일 모레 글패 닥치게 되는 이 대한민국을 더럽게 만들게 되는 일이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일이 있잖아. 이 땅을 더럽게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 그 내용에 우리는 동참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계명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